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도시 이름이 뭐예요? 도시 이름이 뭐예요? 여수시. 여수시에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또 여기에서 살고 있죠. 물론 다른 데서 태어나 가지고 지금 여기 이사 와서 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고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쁜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도시. 그렇죠. 이름 자체도 여수라는 것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도시. 그런데 여수가 만일 막 술꾼들이 너무 많고 또 마약이 요즘 막 판을 치잖아요. 마약쟁이들이 이제 마약을 팔고 해가지고 애들까지 마약에 손대고 마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좀비가 되죠. 좀비. 좀비가 뭔지 알죠? 좀비.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막 아는 것처럼 막 이상한 짓 하면서 이런 거.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거 다 나오니까. 그럼 여수시가 좀비시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수시가 아름다운 도시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 렘넌트를 세워놨는데 좀비시가 되면 안 되고 여수시가 어떤 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 여수시는 좀이라 그래요? 존이라 그래요? 좀비예요? 좀비예요? 자, 자, 이런 시대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진짜 예수시가 되는 세계 복음화는 이런 여수시가 돼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여수시에다가 이제 망대를 세워야 돼. 망대를 세워야 돼. 망대. 옛날에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지만 요즘으로 말한다면 망대가 뭐 등대와 같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성을 지어가지고 위에다가 제일 높은 꼭대기에다가 망대를 짓잖아요. 망대를 지어가지고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처음부터 막 쳐들어오기도 뭐 오는 시간표가 있겠지만 밤에 몰래 밤 기어 오르잖아. 성벽을 기어 올라와서 이제 성문을 열고 숨어 있다가 쳐들어와서 불 지르고 또 잠자고 있을 때 죽이고 하니까 망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파수병이 파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다 이렇게 누가 몰래 위장하고 들어오는가.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오는 것처럼 기어오는가. 이거 이제 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가 예수시로 바뀌도록 하려면은 지역지역에 이렇게 망대를 세워가지고 파수를 잘 봐야 돼요. 파수. 망대만 지어놓으면 안 돼. 망대를 지은 목적은 파수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죠. 파수. 지킨다 그 말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파수꾼이 되어져서 망대를 지어놓고 파수꾼이 되어져서 외부로부터 사단의 망대가 있잖아. 사단의 망대. 사단이 망대를 지어가지고 보고 틈을 보고 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슨 망대? 우리는 보호자의 망대를 지어서 이 사단의 망대를 깨야 돼. 사단의 망대를. 그러죠? 사단의 망대를 깨야 된다니까. 사단은 몰래
몰래 여수 시민들을 전부 다 좀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마약에 빠지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이 사단에게 있지 말고 이 생명 가운데 들어오도록 망대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다 파수꾼이 되어져서 빛을 비추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 이런 전도자가 일어나야만 이 사람이 시대의 주역이 되고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지고. 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치유 사역, 서밋 사역을 잘해야 돼요. 서밋 사역.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예요. 치유 사역과 무슨 사역? 서밋 사역.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 받아야 돼요. 근데 치유 받으면은 바로 또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자, 복음과 기도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죠. 모든 문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있기 때문에. 자, 복음. 여러분들은 다 복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럼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으로 딱 답이 나온 사람. 복음으로 답이 나온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거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보게 돼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기도하면은 이제 성령 충만 주시겠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우리 산업인들은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산업해라.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선 2개가 있어요. 생명선 2개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생명선 2개가 있다는 거예요. 2개. 그 2개가 뭘까? 이것이 없으면 이제 생명선이니까 이거 끊어지면 안 되는 거지. 자, 육신은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도 밥 먹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잖아요. 그러죠? 목사님 설교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 죽었으면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으면 여기 올 필요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가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힘이 더 셀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만일 여러분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을까? 물론 때려서도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코를 딱 잡고 입을 딱 잡고 있으면은 숨을 못 쉬도록 5분 이상 이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목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물에 빠졌는데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 5분 됐다. 살아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선이 뭐라고?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안 돼. 호흡이 끊어지면. 건강한 사람하고 건강치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호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은 호흡이 아파라. 호흡이 짧고. 근데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길어요. 호흡이. 우리 랩런트는 어째? 호흡이 긴지 짧은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늘 조마조마하니까. 왜 게임하면서 막 이리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게임에 여기 신경 쓰다 보니까 호흡을 서서히 들이마시고 이것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 눈 감고 있으라 그래도 못 있어. 막 불안하고 막 이게 막 떨면서 조급해가지고. 눈 감고 5분 있어보게 해볼까요? 호흡이 안 된다니. 호흡이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호흡이 부자연스럽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육신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기도를 못하면 영적으로 기도를 못하면 그것은 어린아이 수준이다.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면. 자, 생명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호흡과 기도가 있다. 호흡은 육신의 건강과 관계 있고 기도는 영적인 건강, 영적인 상태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자,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자, 이 축복 가지고 뭐 하라고?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세계 복음한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근데 기도가 여러분 되고 있어요? 아니면은 안 되고 있어요? 기도가 어째요?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눈 감고 5분만 있으라 그래도 5분도 못 있어요. 눈 감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 기도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죠? 이거 안 되니까 학교 가서 공부 좀 한다, 잘한다. 그래도 소용없어. 이거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내가 이런 축복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3, 9. 여기에다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것은 보좌를 말하죠. 보좌.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에 계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3시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다 살린다는 거예요. 중직자도 살리고 목회자도 살리고 랩런트도 살리고 다 살린다는 의미예요. 이거 393이. 이거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그러죠? 보호자의 축복이 이 시대에 임한다는 거죠. 내 개인에게도 임하고.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보호자의 망대라. 보호자의 망대. 지금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장악했고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서 보호자의 망대 이 비밀을 가지고 이것을 깨뜨려 버려야 돼. 망대를 다 쳐 부수고 우리는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사단의 망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깨 부셔야 돼. 어떻게?
망치 갖고 깨부시는 거 아니고 뭘로 깨부신다고? 기도를 가지고, 기도. 무슨 기도?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러면 보이지 않게 뒤에 천사를 통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의 망대는, 우리 가문의 저주 사단의 망대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이번에 이제 이 보호자의 망대를 여기서 이제 빛을 비추니까 마귀가 지금 이거 하니까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어찌 저걸 알았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영적인 비밀을 알았지 하면서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캠프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걸 말하잖아요. 캠파이어 그러잖아. 빛을 비추니까 어둠의 세력이 이거다. 자기 정체가 드러난다. 정체가. 그러면 지금 마약 판매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우리나라 막 급속도로 마약 값이 막 싸고, 마약이 막 여기저기로 다 들어오니까 배를 통해서 들어오고 뭐 비행기로도 들어오고 막 불법으로 막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니까. 이걸 보고 흑암 경제라고. 그거 한 사람들은 누가 이거 방해하는 거 싫지요? 한동훈 법무장관 일어나서 이제 마약 이거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약 판매하는 이 사람들을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지. 왜? 자기들은 남 죽든지 말든지 장사 많이 해서 돈만 벌면 되는데 이거 방해하니까. 마약 파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바로 됐어요, 안 됐어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팔면 된다는 거예요. 얘들한테도 음료수 속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래. 공짜로 줄 테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또 속아가지고, 아, 이거 먹으면 머리 좋다니까 사가지고 꼴깍꼴깍 그냥 맛있다고 냠냠냠 그러면서 먹었는데, 먹고 난데 전화번호, 부모님 전화번호 주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오늘 마약 먹었는데 돈 가져와. 안 가져오면 신고한다. 내가 아들 마약 한 거 내가 고발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캠프할 때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방해하죠? 방해하니까 우리가 캠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 캠프전 기간이잖아, 2달 동안에. 그러면은 캠프할 때 분명히 우리가 캠프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공격하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사단이 공격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근데 이 안에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어. 캠프 하든지 말든지. 내 나이에 지금 뭐 캠프하게 생겼어. 그런 사람한테는 역사도 마귀가 건들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러나 캠프하려고 하면 건들겠지. 그러죠? 아,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요. 아, 이 캠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속은 다음에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속기 전에 아, 이거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미리서 안 알고 안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속은 다음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든 우리는 속아서 다시 깨달아지면 승리하는 것이고 못 깨달으면 실패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잖아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죠. 이거 있어야만 세계 복음하니까. 이것이 되어지면 이제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딱 경제가 되고 결론이 나오니까. 그러면 25시 응답이 25 응답이 오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393의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24, 25 영혼의 이런 축복. 자, 이것을 이번 5월 중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분쟁하지 말라. 분쟁하지 뭐요? 말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분쟁이 뭐예요? 분쟁이 뭐예요? 분쟁이 뭐예요? 자, 분쟁 그러면은 여기 이 분자는 어지러울 분이에요. 어지러울 분. 이것은 다툴 쟁. 자, 이것이 있고 이거 어지러울 분이고 또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런 분자가 있어요. 이런 분자. 이것은 나눌 뿐이요. 나눌 뿐. 이건 어지러울 뿐. 자, 이자는 어지러울 분자고 이것은 나눌 분자예요. 그러니까 분쟁 이럴 때 이자를 쓰기도 하고 이자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 밑에 있는 분쟁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갈라져서 다툰다는, 서로 갈라져서 다툰다는 것이고, 위에 이 분쟁이라는 의미는 말썽을 일으키어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는 거. 말썽을 일으키고 막 시끄럽고 막 복잡하게 다투는 것을 보고 그걸 이야기할 때는 이 위에 한자를 쓰는 거예요. 분쟁할 때. 근데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여기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이지만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위에 이런 분위기. 분쟁할 때. 분쟁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 단어로 표현한다면 다툼인데 어떤 다툼이냐 그 말이에요. 분쟁할 때. 이거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구원은 고린도 교회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받았겠죠.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 삶에 있어서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런다고 하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 영적인 상태가 늘 분쟁이나 하고 있으면은 그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러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못 하겠죠.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 구실 못 하고 우리 렘넌트들도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좋은데 사단이 늘 들어와서 날 막 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 생기게 만들고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는 렘넌트도 있다 그러잖아. 또 자살도 실제로 하는 애들도 있고. 누가 그런 거요? 누가 그래요?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영적인 상태와 다른 친구들 상태가 또 틀리니까 만났다 그러면 또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다. 이것은 어디 가서 배워요? 이런 걸. 세상 책에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박사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가르쳐주는데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막 어지러워 혼란하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냐 그러면 왜 이러는가? 오늘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길도자를 길도자 도잖아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 쉽게 말해서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비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구원을 얻은 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누구냐? 결정짓는 것이 뭔가? 멸망할 자들은 누구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돼요? 멸망받을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이고 그래. 이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 십자가의 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을 깨달은 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말이에요. 이거 1장 18절 말씀이에요. 1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있었는데 이거 바로 멸망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무시한다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서 거의 변화받죠. 이거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여기서 사단에 걸려가지고 여기에 딱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데 함정틀 올매에 딱 걸려있는데 이거 못 빠져나와요. 이 세상 그 어떤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고 구원받았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는 뭐예요? 고린도 전서에 관하여. 자, 고린도 교회 전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후서가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누가? 바울 팀이 가서 세웠잖아요. 고린도 쪽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네?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서 세웠어요? 프리스길라. 누구?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인데 여기 보니까 막 우상 숭배도 많고 해가지고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제대로 안 깨달아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분쟁이 일어났겠어요?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은사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막 핵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분쟁 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전서 이 말은 전, 후, 먼저. 후는 뭐예요? 다음. 전은 앞에, 후는 뒤에. 편지를 2번 보냈어요. 편지를 2번 보냈어요. 첫 번째 보는 것을 전서, 편지 서자잖아. 자, 고린도 전서가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2번째 보낸 편지다. 그러면 이 편지를 언제, 저자가 누구면 누가 써서 보냈다고? 바울이 써서 보냈다. 언제 써서 보냈는가? 시기. 어느 시기에 써서 보냈어요? AD 55년경이죠. AD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 말이죠. 장소. 이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 어디에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썼다. 에베소에서. 그리고 그 내용, 기록, 그 편지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뭘까요? 각종 문제에 관한 것. 여기 각종 문제가 많았어요. 각종 문제가 많아, 각종 문제가 많아. 거기 와서 싸우고, 막 먹는 거 갖고 또 시험 들고, 해 나눠 갖고 싸우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여기저기서 막 울고, 막 뜯었다, 막 여기 찍혔다, 누가 긁었다, 아프다, 나는 아이고 오늘 점심 배가 터지게 잘 먹었네.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먹어가지고 막 굶고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나네. 이런 교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런 교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아무튼 절대로 절대로 안 돼, 이러면. 그러면 분쟁의 이유가 있을까? 왜 이렇게 분쟁했는가? 이유가 있겠죠? 분쟁의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되는데 사람 중심이었대요. 사람 중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사도 바울이 더 훌륭한 것 같아. 베드로가 더 훌륭한 것 같아. 아볼로가 더 훌륭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패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또 저 사람은 뭐 게바파다. 게바파는 이제 베드로를 말하죠. 우리는 뭐 바울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 중심이었다는 사람 중심. 누구 중심? 사람 중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 중심 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되면 안 되지. 그리고 사람 비애를 이렇게 늘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했죠. 그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딨냐? 진짜 지혜 있는 사람 있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 계속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고 변사가 어디 있냐? 전부 다 사람은 아무리 지혜 있어도 사람의 지혜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능력, 사람 능력 그거 자랑하고 그러지 말아라. 사람의 능력이 그 뻔한 거 아니야. 성령 봐라.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분 아니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사람의 능력을 그렇게 과대평가하고 그러냐. 그리고 육에 속한 자.
그 육에 속한 자다 이 말은 구원 받아놓고도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같아. 애 같아. 애들은 뭘 가지고 싸워요? 교회 와가지고 장난감 갖고 싸우고 또 먹는 과자 하나 갖고 싸우고 울고 막 불고 하잖아. 그 애기 수준이야, 애기. 그리고 사람의 일 가지고, 사람의 일.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 뭐예요? 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러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늘 사람의 일 갖고,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늘 사람의 일 가지고 온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람 중심이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왜 나를 그렇게 막 떠받들려고 하냐?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누구고 아볼로는 또 누구냐? 나는 심었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나나 아볼로나 그것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근데 이거 모르니까 이거 막 서로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해를 나눠가지고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분쟁을 하지 말아요, 해야 돼요? 분쟁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거야, 안 할 거야? 우리 랩런트 분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분쟁을 이기는 뭐예요? 그러죠. 분쟁을 이기는 힘. 이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분쟁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잘났어. 일어나? 서로 잘났어 이래요? 서로 잘나가지고 늘 싸우는 거야. 서로 잘나가지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1장 18절. 뭐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거 복음의 비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분쟁. 이거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은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장 12절. 2장 12절.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 그리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거 은혜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그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의 비밀. 이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야만 이렇게 사단에게 농락 안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런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무슨 말씀이에요?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마귀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 어마어마한 걸,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 예를 들어서 보석 같은 것을 아무한테나 맡겨요. 돈 막 1,000억 있다. 아무한테나 맡겨요. 이거 좀 보관하라고. 이 좀 잘 보관해. 그렇게 줘요. 사기꾼한테 맡겨요. 이거 잘 보관해 주라. 그럼 사기꾼이 가지고 도망가겠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비밀을 맡은 자. 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 깨달아야만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분쟁에. 분쟁에 이 속에 들어가면 사단에게 얽히고 그러면은 그거 막 소용돌이 있잖아요. 소용돌이. 바다에 가면 소용돌이 울돌목 같은데 바닷물이 막 넓게 흐르다가 섬이 두 개 있는데 사이로 끼어나가면 어떻게 돼? 막 물살이 샥 나가니까 막 휘어리가 치면서 막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잖아. 분쟁이 휘말린다 그 말이야.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그러면. 미국 같은데 그거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태풍 그러지만 그거 뭐라 그래요? 여름에 막 허리케인 그거 막 돌면은 돌아가지고 공기가 돌아가지고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완전 다 비비고 뭐고 다 날려버리고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죽고 그래요. 그래서 분쟁에 휘말리면 그래 된다 그 말이에요. 분쟁하는 이유가 지금 이래요. 이유가 서로 잘나가지고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안 죽었어. 갈라디아 2장 20절 안 돼가지고. 분쟁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못 이겨요. 성령이 내 안에, 그래, 우리가 성전이단 말이에요. 이 가치 이하리.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명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걸 알면은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가지고 사단 종노릇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으로 1장 10절을 하면 1장 10절. 자, 1장 10절. 1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뭐라고 했어요?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같은 뭐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쟁 없는 그 같은 마음. 속으로 분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거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어설프게 어설프게 합친 거 아니고 대강 그 합친 거 아니고 그럴듯하게 합친 거 아니고 온전히 합쳐라. 결론이 뭐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서 온전히 합쳐야 된다. 온전히 늘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1장 14절 한 120명 되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게 힘씁니다. 그거 다 된 거예요.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으로 말씀 받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거 이야기예요. 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되니까 성령 충만 임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47절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죠. 세계복음화 이루어진 것처럼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6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늘 분쟁이나 일삼았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는 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세계 복음화의 당당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시대에 남은 자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